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좋은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한마음으로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와 허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질병과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따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손을 가정히 잡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긍휼이요, 우리가 세상의 부당함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온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요, 믿음과 오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이 설교를 하려고 하면 제 마음에 큰 부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순종 설교가 참 쉽지가 않아요. 첫째 부담은 내가 그렇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기에 목사부터가 뭔가 순종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100%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기에 이 순종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니나 잘하지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못한다고 설교를 안 한다면 여러분의 수준은 저보다 못할 것이니까 그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래서 늘 이 순종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부담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치고 내려가면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서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아주 그냥 한 대 쥐맞고 싶거든요. 그래, 그렇게 못 살아요.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제자훈련을 하거나 이럴 때 손을 들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막 그냥 그래, 나 못해 그래. 정말 얄밉죠. 얼굴 얼마나 천사같이 또 천사의 얼굴을 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순종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목사로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말씀을 전해야 하기에 또 이렇게 들고 선 이 부담감을 오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성도들은 이런 순종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 목사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는구나, 저것도 이렇게 권위자에게 순종하라고 성도들을 이렇게 순종, 말 잘 들으라고, 교회 목사 말 잘 들으라고 또 저런 설교를 하는구나 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상이 굉장히 불신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불신들이 들어와서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 말 잘 들으라고 또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가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런 오해들로 인하여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헌금에 관한 설교라든지 11조에 관한 것이든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이것을 전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지만 왠지 돈 하면 세속적인 냄새가 나거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돈 생각하면 막 거룩하고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그러신지 모르겠죠. 왠지 돈 하면 이건 좀 돈 얘기는 좀 세상 얘기 같고 좀 돈 하면 이거는 좀 하나님과 좀 거리가 먼 얘기 같은데 자꾸 목사가 앞에서 돈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고 11조 얘기하고 뭐 이러면 꼭 세속적인 목사처럼 보여서 이런 오해를 때문에 때때로 전해야 할 말씀을 못 전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인정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순종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의 어떤 오해도 없이 어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다른 생각 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원고가 사라져. 이 순종하면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00% 내가 순종도 못하는데 꼭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가 믿으면 다 그만이지. 우리가 믿는데 왜 자꾸 순종하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어떤 이 신앙의 논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차피 완전하지 않는데 뭐 조금 도토리 키재기처럼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고 순종에 대해서 무관심해버리는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미국의 한 신학자가 한국 교회와 미국의 보수적 이 복음주의적 교회에 큰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 얘기예요. 그 약점이 뭐냐면 신앙인들의 삶이 없다. 삶이 빠져있다. 삶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삶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믿기는 믿는데 믿는 대로 안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는 열심인데 배운 만큼 살지는 않는다. 그래서 믿음은 좋은데 삶이 없고 오히려 교회가 믿음만 좋으면 인정해버리는 그런 교회 문화가 형성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없어도 뭔가 믿음이 좋아 보이면 교회에서 대접하고 인정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는 이유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면 대부분 아기를 가집니다. 요즘 아기를 안 가지는 가정들도 있습니다만 자녀를 놓죠. 여러분 아기를 놓으면 아기한테 놓자마자 여러분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요구를 해요? 너 밥 많이 먹어라. 물론 그렇게 하는가? 잠을 왜 이렇게 안 자나? 잠 좀 자라고 하고 엉덩이를 때리는 엄마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구 안 해요. 그저 묻고 자고 싸고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좋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조금 자라고 말귀를 알아들으면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그때부터는 요구가 많아집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하이스쿨 아이들 앞에 두고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애들이 막 그냥 말을 안 하는데 우리 아빠가 너무 많은 요구를 해서 나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어.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어요. 얼마나 많은 요구들을 하는지 몰라요. 너 말 들어야 돼.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해야 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낳으면 요구를 안 해요. 있는 그대로 만족하고 좋아합니다만은 그러나 아이가 조금
조금 말귀를 알아듣고 자라면 그때부터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요구의 핵심은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좋은 사람이 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헷갈리게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헷갈려요. 믿음을 요구하셨잖아요. 믿어야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헷갈릴까 싶어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게 생겼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때 우리의 형편은 성경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이었고 여전히 지옥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한 그런 사람인데도 전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그분을 모를까 싶어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요구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부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요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뭔가 지금 꼼수를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한다 그러면 뭔가 순종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얼마나 많이 요구하는지 몰라요.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요구들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못할 것 같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어떻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실까? 완전한 흠이 없는 무결점의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이 팔복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인데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갈증들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무결점의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거기까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갈급함 그 순종에 대한 갈증들을 가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정말 그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갈증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다. 믿음이면 되지 뭘 하고 아무런 거기에 대한 갈증도 목마름도 안타까움도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전하셨던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그 산 위의 들판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전했던 최고의 말씀이다. 수훈이다. 보훈은 보배로운 말씀이다, 이런 뜻이죠.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이 말씀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바로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도 어디에 나온다고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더라, 나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어디에 나오냐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2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그 보배로운 말씀에 그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은사를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은혜를 받았느냐? 능력을 받았느냐? 감동을 좀 받았느냐? 그러나 이 말을 너희가 듣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고 감동 받고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그것은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24절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그가 복을 받고 남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들어, 시작, 나들어, 주여, 주여.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가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이 뭘까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구원받는데 행이라는 것은, 행함이라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선행이, 행함이 쓸데가 없느냐? 구원에 쓸데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쓸데가 없느냐 하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데,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무시무시한 죄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우리의 수많은 선행과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는 선행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말합니다. 저렇게 위대한 사람을 지옥 갔다고 말하는 기독교를 아주 그냥 못된 종교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선을 행하고 위대한, 정말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은 사람도 그 사람의 그 선행과 그 위대한 삶 가지고는 자신의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행실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 열매를, 삶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삶이 없다. 그것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 관계를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전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삶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 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럼 왜 그렇게 구원하시고 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가? 왜? 10절에 뭘 위하여? 뭘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선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이름 붙들고 어느 곳에 가든지 선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의 심각한 질병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들의 심각한 질병들이 무엇일까? 입은 믿는데 삶은 조금도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 믿음과 삶이 별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질병이요, 오늘 우리의 심각한 질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99%의 순종도 불순종이에요. 99%의 순종도 불순종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뭐 따지고 보면 그렇죠. 1%는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 오늘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 자리에 아무도 그 순종을,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목마름이 있는 자를 오늘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아마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캐닝벨에 살거든요. 옆 동네에 삽니다. 캐닝벨에 사는데 그 도로가 출퇴근 시간이 되면 조금 막힙니다. 조금 막혀요. 좀 많이 막힙니다. 죄송해요. 캐닝벨 사시는 직접 떨어지기 이럴 수가 있어요. 좀 막혀요. 근데 이제 동네가 있다 보니까 주도로가 있고 중간중간에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끼어들잖아요. 특히 아침에, 아침 시간 되면. 근데 저도 바빠요. 바쁜데 이제 이렇게 가다가 아침에 오늘 내가 선한 일을 해야겠다. 먹고 근데 이제 앞에 차가 가다가 서다가 가다가 서다가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끼어들어요. 사람 주유소길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지나가도 그 사람이 어떤 뭐 이렇게 말을 안 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멈췄습니다. 들어가는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분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엄지를 지게들면서 딱 보시라고 흔들어거든요. 흔들면서 그러면요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좋아요. 너무 좋아요. 기분이 막 그냥 너무 좋아요. 하루 종일 좋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면서 굿이라고 막 흔들어 줬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참 선을 행했구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건 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제 마음을 배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도 이렇게 배부르고 이렇게 기쁜데 이렇게 큰 순종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배 터지게 하십니다. 넘치는 배부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가 교회 밥이 제일 맛있는 줄 압니까? 배고플 때? 아닙니다. 뭔가 내가 주일날 교회 올 때 대단한 결단을 내리고 온 날이 있어요. 오늘 어쩌면 오늘 교회에 못 왔을 텐데, 어쩌면 오늘 이 예배에 불참했을 텐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주일날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먼저 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의 굳은 결단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날 점심은 정말 맛있어요. 그날 목사 설교가 좀 은혜가 안 돼도 그날은 굉장히 배불러요. 영이 충만합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거든. 오늘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내가 오늘 한 분을 전도해서 이 자리에 모시고 와서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날은 잠도 안 와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냥 모든 게 은혜로워요. 여러분, 그날 그 세신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는 그 밥은 세상에 어떤 밥보다 가장 맛있는 밥입니다. 밥 안 먹어도 배부르거든요. 하나님이 그 순종한 자에게 이미 배부르게 하시는 복을 주셨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많아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작은 것이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배부름이 그에게 임할 때 그게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게 이 신앙생활의 그 누리지 못한 사람은 잘 몰라요. 그 배부름의 기쁨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니에요. 놀라운 기쁨이 생깁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오늘 그런 기쁨이 오늘 그런 배부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업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일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일은, 죄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런 갈급함으로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수가성이라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그 타락한 도시에 갔었어요. 점심 무렵이었는데 제자들을 다 점심 구하러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점심 끼니 구하려고 다 떠나. 예수님 홀로 남았어요. 그 수가성의 한 우물 곁에서 타락한 여인이 그 한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너무 기뻐서 그 동네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제자들은 뭔 일인지 영문도 모르죠. 제자들이 이제 준비를 해온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 점심 식사합니다. 드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의 점심은 이 떡이 아니고 이 밥이 아니고 나의 점심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그것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양식이라. 나는 지금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정말 이 주님의 고백과 같은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주제고 어려운 숙제고 참 신앙생활할 때 참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기 참 기쁨이 있어요. 이건 이 신앙의 이게 참 이 아이러니하고 참 역설적이고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 하나님의 뜻에 정말 목말라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세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그 배부름의 축복이 임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 축복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오늘 주의 자녀들이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부담스럽고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작은 것이라도 선한 일을 행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갈급한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배부름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배부름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